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9번 영접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마태가 세간에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마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무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쫓으라 하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사직하고 예수님 따라오라는 것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고기 잡고 한참 일할 시간에 부르셨지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엘리사도 소 12결의를 밥 깔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그쵸? 주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실 때는 이제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부르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따라갈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러면 가족은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가요? 주님이 책임지셔요. 참 믿음도 좋으시네. 그래요. 우리 이렇게 부르시면 많은 생각과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 있겠지요. 이때 마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즉시 일어나 그쵸? 예수님을 쫓아갔지요. 마태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마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쵸? 말씀도 들을 때부터 좀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지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럼 어떻게 해요? 사직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지금 초대했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고 보니까 많은 세리도 왜 세리를 초대했을까요? 그쵸, 이제,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이제, 그 많은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 이제 초대를 같이 했나봐요. 근데 여기서, 많은 세리까지 초대한 거는 우리 알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누구를 또 초대했어요? 죄인들이 와서 왜 죄인들이 여기 와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도 함께 지금 앉아서 제 음식을 잡수실 때 이야기예요. 마태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과 이제 세리들과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셨는데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 초대 받으면 참 좋겠지요. 그래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대했다고 불평을 한다면 그때 받는 기분이 어떨까요? 응? 안 좋아요. 마음 상하지요. 그때는 어떻게 기분이? 억수로 나쁘지요. 그래요.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지금 자기 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네요. 그쵸? 너희 선생은이야. 그 님자는 어디로 갔을까? 적어도 여기까지 왔으면 그쵸?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해야지요.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 때문에 이게 불만이 많을까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이게 유대 민족이 이게 로마에게 지배하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중이었으니까 세리들이 그냥 세금을 강제로 징수해가지고 로마의 정부에다 갖다 바치는 것을 좋게 볼 수가 없었겠죠. 근데 세리는 좀 그래서 그렇다고 치는데 여기서 죄인들도 초대되어 함께 식사를 했는데 왜 이 죄인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은 말을 했을까요? 감옥에 몇 번 갔다 오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나요? 정가 몇 번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런 정가 몇 범이라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지요, 그렇죠? 이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성경 외에 이게 유대교에 이게 법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가지고 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아예 거기 관심도 없고 지킬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또 계층에 또 있었겠죠, 그렇죠? 뭐 하다 보니까 먹기 살다 보니까 뭐 그런 까다로운 법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지키려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그래서 아예 뭐 관심도 없이 지킬 생각을 아예 안 해. 이런 사람들을 이 바리새인들은 아예 죄인 취급을 한 거예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보면 알겠죠? 아주 그냥 무식하고 못 배우고 그런 것 하나도 못하는 그런 레벨이고 이래가지고 아니 그들을 하여금 이제 세리다 또 이 자기들의 이렇게 유대교의 법을 정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죄인 취급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죄인 취급을 했다는 거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상종 못할 자로 여긴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들은 이제 유대교의 법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나름대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혹시 몇 개 정해놓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613가지 꼭 율법처럼 똑같이 정해놓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까다로운지 도대체가 그게 어떤 학설에서는 1000가지를 정했다는 말도 또 있어요. 하여간에 율법 외에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지금 그거 안 지켜서 지금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것을 장로의 유전이다, 사람의 계명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이다, 헤롯의 누룩, 또 뭐 헤롯의 교훈, 발람의 교훈, 또 니올라당의 교훈, 또 이세벨의 행음이다, 또 열방의 규례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 있나요? 성경 외에 윤리도덕과 학설과 신학이 이게 말씀 위에 있지요. 지옥갈 죄를 그냥 큰 죄로 작은 죄로 이렇게 나눠놓고 그냥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나요? 지옥갈 죄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613가지 계명 중에 한 계명만 범하면 다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큰 죄 작은 죄 나누는 이 기준은 그냥 율법과 그냥 그냥 윤리 도덕의 기준인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의 기준을 이렇게 정해놓고 지금 죄의 기준이 성경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이렇게 윤리 도덕의 기준이 돼가지고 해결 방법도 누가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해결하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문화적으로 이들은 자기의 유대교의 법을 정해놓고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거를 기준으로 놓고 죄인 취급을 하고 있고 이 세리들은 아예 그냥 상종을 안 하고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못하죠. 근데 왜 세리들까지도 영 못마땅한데 그냥 죄인들까지 불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야 하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도 이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보다 이런 것들을 성경 위에 두고 이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지금 선생님으로 여기지도 않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 뭐예요? 선생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어울리는 게 교제권을 볼 때는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지도해 줄 선생님을 절실히 지금 필요로 하고 있지 않고 있지요. 이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히 쓸데없다. 우리는 여기까지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지금 자기를 선생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기는 아주 백성들을 가리키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가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너희 선생이야. 절대 자기 선생님이라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 자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안에 먹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높아서 자기는 딱 의인인 거야. 절대 자기는 건강한 자인 거야. 나는 의연이 쓸데없어. 나 병 안 들었어.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너희 선생이지 내 선생하고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높으면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지요. 들리지 않지요. 절대 아멘 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는 그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어디도 들을 수 없는 그 하늘의 그 보화 같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싸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뭘 트집 잡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식사하든 말든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자기하고. 이 귀중한 시간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여기에 마태 집에 왔는지는 모르겠어. 그쵸? 와가지고 전부 다 하는 그 트집 잡는 게 어째 너희 선생의 레벨이 그 모양밖에 안 되냐? 지금. 아니 그 모양밖에 안 되면 왜 여기 왜 왔냐고. 와가지고 너희 선생은 말이야 왜 죄인들하고 식사하냐 안 하냐. 지금 이거로 트집 잡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무언가가 자기가 마음이 높아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귀중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자기의 문제가 보이고 자기 이 심각한 지옥과 죄의 문제가 보여져서 어찌할꼬 이 심정이 될 텐데 그저 내가 뭘 조금 가리키고 알고 있고 자기 갖고 있는 직분 가지고 뭘 받았네 들었네 보았네 체험했네 뭘 자기 뭐 이것저것 그때 뭐 어떻게 했네 이런 것 갖고 내세우다가 그저 그냥 예수님의 누구랑 어울리는 그런 거나 이 트집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까운 시간 정말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마음이 높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난 이만큼 건강해. 나는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했고 뭐도 가르칠 수 있고 그냥 성경 지식에 대해서 우리만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지금 바리새인들은 선생님이라 그랬죠? 너희 가르치는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기준이 그야말로 성경 말씀에 있는 율법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유대법을 가지고 그냥 주인 취급을 하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목사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윤리 도덕이 기준이 돼가지고 큰 제 작은 데로 나눠놓고 날마다 그제는 내가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고 뭐든지 다 기도야 그냥. 예수님은 어디 간 곳이 없어. 성경 말씀 어디 간 곳이 없어.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에 새로 오게 되면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소개해가지고 그 제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놨으니까 어느 누구도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이것을 소개해줘야 마땅한 건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내가 과거에 말이야 못했고 이런 내가 말이야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전부 다 뭐 갖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자기가 한 거 지금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마디로 건강한 자에는 의연이 쓸데없어.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거는 누가 쓸데없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는 내가 필요 없어. 왜?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 해주셨어요? 가죽옷 입혀주셨지요? 어떻게 해서 입혀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나이다. 그가 벗었나이다 할 때에 가죽옷을 주님이 입혀주시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에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말이야 알고 있는 것 갖고 가르치고 있는 위치에 있는 이걸 갖고 다 지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선생이 자기한테는 필요가 없어. 내가 더 잘 가르치고 내가 하고 있는 게 더 그냥 이 예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은 내가 필요 없지. 지금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고 진짜 건강해서 건강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게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쵸? 자기가 생각하대. 예수님 볼 때는 너무 가련하고 불쌍하고 아주 그냥 그 초라한 거 볼 수가 없다 그랬죠. 그쵸? 헐벗은 거 완전히. 자기 모습이 다 벗겨져 가지고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처지에 있는지 그냥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금. 그럼 착각해가지고 완전히 자기는 다 된 것처럼 뭐야.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그냥 이런 모습이 주님은 너무 딱하다가 그랬죠. 지금 이 바리새인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근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은 시인 되십니까?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이 구세주가 정말 간절히 필요하신가요? 단 하나만 봄에도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614개 중에서 우리는 단 한 개만 범해도 다 범해가지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 범한 것이 모두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한 계명이 용서되지 않으면 모든 계명이 다 용서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큰 죄라고 용서 안 되고 이제 자살죄라고 해서 용서 안 된다면 천국 갈 영혼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에서 전부 해결해 주신 진짜 구세주가 진짜로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배우는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세가 배우려고를 안 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듣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이 자세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는 엉뚱한 걸 특집을 찾고 있는 거지.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도 우리가 배우는 자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되지요.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 다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디서 배에서 뭐와 같이 강같이 솟아난다 그랬죠. 샘물에서 계속 솟아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새롭게 듣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이런 겸손한 또 목마라 하는 이런 심정으로 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이것을 아멘으로 마실 수 있어요. 마셔야 내 영혼이 시원하잖아요. 내 목마른 영혼이 가람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 같고 교만하다가 진짜 주님께서 먹여주실 때 입 벌리고 아멘 하면 될 거를 그거 고집 부리다가 안 먹고 못 말라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 생명수를 못 마시고 영생을 못 얻고 지옥 가서 그냥 세세토록 불구덩이 속에서 그냥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주는 거 그거 갈망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게 되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완전히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마음껏 아멘하면 마음껏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끔 이렇게 자리를 펼쳐주셨을 때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받아 마시는 기회를 삼으세요. 신령한 음료라고 하셨어요. 생명수예요.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겸손으로 받아 마시세요. 이렇게 배우는 자세죠. 그리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아까 건강한 자야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뭐로 여긴다고요? 의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의인으로 부른 건가 아니다. 그러면 왜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이 대답이 여기서 탁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뭐 때문에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있나요? 호세아 6장 6절에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의 사랑이 뭔지, 주님의 긍휼이 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뭘 제사한 건 내가 뭘 이렇게 섬겼고 내가 얼마만큼 충성 봉사했고 막 이거 내세우기 바빠. 그걸로 갖고 하나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이거를 배우라고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왜 오셨냔 말이에요. 주님은 이 긍휼을 원한다고 그러셨죠. 이 긍휼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우리는 한 명도 지옥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지. 내 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본 내가 지금 어디 갈 운명인지, 어떤 처지에 있는 건지를, 그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와가지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함께 식사 자리까지 나누면서도 지금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이 지금 교회 내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거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무슨 속에서 화를 내고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죄인들을 불렀느냐 세리를 불렀느냐 이렇게 트집을 잡고 있지만 결국은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정체를 알란 말이에요. 요거를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근본 그 마음 자세에서 어디서부터 이런 생각들이 나왔고 이런 행동들이 나오고 이런 말들이 튀어나온 건지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면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배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이 기회 놓쳐요. 우리의 건강이 마냥 있는 거 아닌 거예요. 항상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졌을 때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저 마지막이다고 이거는 단 한 번의 기회다 이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겸손히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살 길이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진정으로 믿어줘서 자백하면 천국 갈 소망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오셨다는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실 때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냔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자기가 날마다 짚고 있어서 자기가 날마다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침 받은 사람은 죄인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찾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잘못 듣고 잘못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미 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이 죄인을 위해서 이미 다 지옥 갈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이 예수님을 소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부 다 내가 짓고 있는 이 날마다 짓는 죄를 나보고 날마다 기도로 해결하라고 하니까 결국 누구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희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거는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교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저 대답이 그냥 날마다 기도야. 이게 죄가 해결되는 줄 알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말로 안 돼요. 기도로 안 돼요. 죄값은 사망이라고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왜 오셔서 그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나 말이에요. 죄인 때문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죄인을 위해서는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불쌍하면, 지옥 가는 게 불쌍하면,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이 죄값, 몸으로 대신 죽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죄인을 위해서 오셔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분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지옥까지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예수님 앞에서 엉뚱한 거 갖고 트집 잡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도 사람의 계명을 놓고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놓치고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 안에 바리새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과정 다 거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배워버리시고 내려놓으세요. 그거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이상 오히려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붙들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독 형상인 거예요. 그거 다른 교훈에 내가 붙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악한 영에 지금 붙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의로운 것처럼 그냥 막 내가 바리새인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그때 구원인 거지. 이러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악한 영에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할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고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이게 시인되면 우리는 이 구세주가 진짜 필요하지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제불능입니다. 주님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리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아직도 바리새인 이
이 선생을 갖다가 내 안에 지금 주인 삼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복음도 들어가지도 않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신 것은 오늘 이 말씀 듣고 그 은혜를 받아서 오늘 구원받게 하시려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빨리 지옥 갈 죄인의 위치로 빨리 내려가세요. 그래야 살 길이 있어요. 레위기 5장 5절 말씀.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가하였나라 자복하고 그 범가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잘못 저지른 실수가 있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아무 일에 범가하였노라 자복하고 법을 어겼어요. 이렇게 스스로 저지른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백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범했다고 스스로 자백해야 될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자백해야겠지요. 6절에 그렇게.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절반의 진실만 얘기해. 그렇죠? 여기까지만 얘기해. 이게 다인 줄 알아.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백하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자백해라 그랬어요. 자백한 게 잘못됐다고 한 적 없어요. 자백하는 것까지 우리 입으로 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자백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다 해결되나요? 그 해결은 어떻게 됐어요? 6절에 그 범가를 인하여 내가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범한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자복으로 안 끝나요? 속건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속건제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속건제 제물로 드릴 때는 뭘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면 우리는 범가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로 드릴 것이요. 그러면 여기서 양떼의 암컷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는 곧 누구신가요? 속건 제물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쵸? 흠 없으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는 건강으로 이야기했고 의인으로 표현하셨지만 이 너희가 범과했을 땐 자복하고 이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는 날마다 기도로 자복 아무리 해도 속건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단이 속인단 말이에요. 기도로 다 끝난 줄 알아. 이 속건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이걸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답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속건제물이 있단 말이에요. 속건제를 드려야만 되는데 그래서 암것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어떻게 하래요? 어떤 허물이든지 잘못 저지른 어떤 실수라 할지라도 속죄할지니라. 뭐 때문에요?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자복해서요? 자복해서 속죄하는 거예요? 제가 용서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속건제를 드렸을 때에. 자, 속건제를 드리러 왔을 때는 내가 뭘 인정하고 속건제를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속건제물을 양이나 염소든지 갖고 왔겠죠? 그리고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요. 이렇게 제물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드렸을 때 그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해서 속죄할지니라.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가 용서된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속건제물을 드려서 대신 피 흘려 죽었으니까. 죄값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만 없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닌 거예요. 속건제를 사단은 싹 빼놔요. 교회 내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하십시오. 여기까지는 맞아요.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온데간 데가 없어. 속건 제물을 드린 이 제물,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온데간 데가 없어. 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는 허물있는 장본이기 때문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목숨이 또 하나니까 이래저래 드릴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은 죄 없은 주님이 이렇게 속건제가 되셔서 내 죄를 해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속죄할지니라.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뭐냐고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뭐냐고요? 사람들이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저런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와서 자백을 하게 되면은 이 속건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지 않게끔 주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 소개를 해서 알게 해가지고 깨닫게 해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 죄를 용서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죄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세자상은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안 하고 그저 날마다 이제 그죄 지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그렇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똑바로 해야지. 그 정도 기도 갖고 그건 어림도 없지. 막 이래가지고 막 기도로만 있는 대로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어디로 끌고 가요? 속건제 없는 이 자복만 하게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지옥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럼 날마다 그렇게 날마다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근데 왜 그 죄는 그대로 있냔 말이에요. 그쵸? 과거죄 지은 죄를 그렇게 날마다 회개했다면 과거죄는 그럼 하나도 없어야지.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해결을 한다면은 과거죄나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이 회개한 기도 제목은 다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 근데 천국 못 간대. 왜? 죄가 많아서요. 여태까지 회개한 건 다 어디로 가고 안 되는 거 계속 붙잡고 있고 하고 있는 사람이나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나 지금 똑같이 다 속아가지고 지금 되지도 않는 거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건제 없는 죄사는 절대 속죄될 수 없어요. 그 이상 속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내가 오늘 지은 죄를 다 기억할 수 있나요? 못하지요. 613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죄인지 알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죄를 알고 회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죽게 되면 그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나요? 지금까지 철저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옥 간다면 정말 억울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백하면 용서하신다는 것이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짓는 죄는 날마다 회개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 죄값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범과하였노라 자백하고 염소나 양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용서되는 거예요. 속죄제는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흠물이 있어서 제물이 될 수 없어요. 흠없는 희생 제물은 누구만이 될 수 있을까요? 유월절 양으로 속죄를 드릴 때 속죄 받을 수 있어요. 이 유월절 양은 누구시라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나니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자백할 때 지옥 갈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죄대 대신 이 예수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속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믿는 믿음은 어디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거 자백해야 되겠죠. 나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고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나는 그 믿음 갖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었네. 이거 자백하고 이 예수님 희생 대신 이 예수님 이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이렇게 다 주님이 다 건져주셨구나. 다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게 믿어져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지옥 갈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물인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주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거 그 말씀 듣고 믿을 때에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제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구원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거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잘못 믿은 거, 잘못 들은 거 우리는 성경을 펴놓고 제대로 배워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하면 하셔야 되겠지요. 예레미야 3장 13절 말씀.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나는 오직 죄를 자복하라. 주님은 성경 말씀에 죄를 자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그 뭐를 자복해야 돼요? 여호와를 배반한 거 그쵸? 이렇게 내 길로 달려 여호와를 배반하는데 어떻게 배반했는지 봐요. 어떤 길로 달려갔대요? 하나님의 길로 달려간 게 아니고 예수님 길로 달려간 게 아니고 어디로 달려갔어요? 내 길로 달려간 거예요. 내 길로 달려간 게 뭘까요? 여기서 내 길로 달려갔다는 표현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했다 그랬어요. 이게 내 길로 달려간 길이래요. 그럼 모든 푸른 나무 아래가 뭘까요? 이방신에게 절을 했을 뿐더러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자기 길로 달려가 가지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 가지고 이방신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주님은 지금 자복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말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그쵸?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다른 신에게 달려간 이거 주님은 자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닌 거는 또 뭐예요? 다른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다른 교훈이에요. 이 다른 교훈의 이 정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악한 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지금 다른 신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절을 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에게 가서 절하고 이방 신의 그 말을 듣고 있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이 이게 그야말로 이방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그냥 절간이나 다른 이방 신전이나 이런 데 가서 들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하기가 쉽죠. 그쵸? 근데 문제는요, 교회의 간판을 걸고 버젓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똑같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목사님이다, 성경책을 펴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게 있다. 도대체가 이게 무슨 죄일까? 어떻게 교회 내에서 푸른 나무 아래 가가지고 이방신에게 우리가 절을 하고 있는 거야? 교회 내에서 있을 수도 없는 거. 주님은 어떻게 하래요? 내 죄를 자복하라. 이게 죄인지 뭔지 아무도 이거 구분을 못해 교회 내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님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 지금 그러시죠? 지금이라도 들으시면 살 길이 있어요. 문제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분명히 듣고 오늘 자백하면 살 길이 있어요. 자, 너는 오늘 내 죄를 자복하라. 그럼 어떤 죄를 자복해야 되는지 보세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갔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내 길로 달려갔다고 지금 표현하셨지요. 그런데 걸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했대요? 달려갔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쏜살같이 달려가는지. 하나님 말씀은 꼬름 간 것도 없고 아주 그냥 이 푸른 나무 아래로 이 이방신을 향해서 아주 그냥 달려갔대요. 주님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한 번쯤 고민으로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이라도 해보는 게 아니고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달려갔다 그랬어요. 어디로 갔나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그러셨죠. 여기서 이방신을 뭐라고 했나요? 푸른 나무라고 했죠. 푸른 나무가 뭘까요? 목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달려가서 이렇게 푸른 나무신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이 푸른 나무를 교회 안에 세워놓고 있어요. 푸른 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10장 1절에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 열방의 길, 여호와의 길이 아니고 아까는 내 길로 달려갔다 그랬죠. 여기서는 지금 열방의 길이라거든.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열방의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열방의 길을 지금 주님은 절대 배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했지.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배우지 말라면 처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되는 거죠. 뇌물 그 몸에 거기다 두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나와야 되는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건데 몸을 거기 담고 있고 거기서 맨날 듣고 있으니 이게 뭐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열방에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이 열방의 길에서 그들이 들려주는 그 말 듣고 이렇게 안 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 하고 벌 받는다 그러고 뭐 재앙이 있는다 그러고 이런 소리 절대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방의 교례는 헛된 것이라. 한마디로 주님은 헛된 거다 그랬죠. 욥이 주장하던 그 모든 말들은 어떤 말을 주장했던 간에 모든 학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주장을 했지만 주님은 딱 두 자로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그렇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열방의 길은 주님 한마디로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헛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배울 필요 없어요. 주장할 필요 없어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그거 붙들고 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헛된 거기 때문에 그 위하는 것은 살림에 밴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를 만든 것이라. 나무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나무? 다 베어져 버린 나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은과 금으로 꾸미고 지금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여동치 않게 하나니. 왜요? 벤 나무가 스스로 딱 설 수 있어요? 또박또박 걸어가가지고 여기가 제일 잘 보이네 여기서 있으면 딱 좋겠구만 하고 그렇게 하나요? 전부 다 지금 자기 스스로 쓰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지금 어떻게 장도리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깡깡 박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끔 지금 도끼로 지금 이렇게 장도리야 이렇게 해가지고 고증을 시켜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도끼 찍혀가지고 와가지고 장도리를 못을 박아가지고 든든하게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신이라고 지금 섬기고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4절에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어떻게 은과 금을 거기다가 꾸밀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5절에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갈린 기둥이 뭔지 아세요? 우리 논에 세운 뭐가 있나요? 허수아비 있지요? 주님은 지금요 그거 벤 나무를 갖다가 그렇게 이렇게 장도리로 고정시켜 놓은 거를 허수아비라고 지금 표현하셨어요. 갈린 기둥 이름 우리는 잘 모르죠. 못 알아듣는 잘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허수아비와 같아서. 허수아비 말하는 거 들었어요? 요새는 참새가 얼마나 똑똑한지 허수아비 팔 벌리고 있다가 딱 앉아서 그냥 노래하고 있어. 그 앉아서 쉬니까 아주 먹고 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나무를 기둥을 이렇게 갈린 기둥 갖다 가지고 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에게 배임을 입었느니라. 사람이 갖다가 이렇게 도끼로 찍으면 찍히고 톱으로 쓰면 베이는 이런 나무 존재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세워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안 하면 재앙을 받아가지고 큰 벌을 받게 돼. 막 이렇게 거짓말 시켜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너도 나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 베인 나무가 화를 주거나 지금 복을 주지 못하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듣는 대로 뭐가 돼요?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믿음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나쁜 말 들으면, 다른 말 들으면 그게 그만큼 영향을 나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듣지를 말라는 거예요. 아예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으면 어떡하지? 재앙이 임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데 그럼 나 축복 못 받으면 어떡하지? 자꾸 이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예 주님은 듣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절대 그 벤 나무가 복을 주거나 화를 주는 거 아니니까 절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맞죠?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크신 것이지 벤 나무가 무슨 그냥 신이 돼가지고 복을 주고 화를 준다고 지금 거기다가 경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7절에 열왕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히 할 일이라. 맞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데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당연한 건데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근데도 어떻게 해요? 8절에 그들은 다 무지하고 뭐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가지고 그 어리석은 그냥 나무를 갖다가 베가지고 우상으로 섬기고 지금 이거 절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나한테 화를 주고 복을 준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지하냐 말이에요.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에 두는 나무뿐이라. 나무뿐인데 결국 나무뿐인데 거기다가 그냥 복을 빌고 화를 지금 빌고 있으니 지금 그래서 다 그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지금 분명히 예레미야는 이야기했어요. 9절에 그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장도리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거기다 뭐 하나 봐요. 다디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이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관 사람의 만든 것이거니와. 지금 이걸로 뭐 하는 거예요? 은줄 금줄 만들어서 지금 다 어디다가 꾸며요? 나무에다가 꾸미는 거예요. 공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다 공이 뭐예요? 다 태양신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걸 다 나무에다 달아매는 거예요. 은줄 금줄 다 쳐가지고 거기다 지금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직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영원한 왕이신데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에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진짜 화 내시고 진노하시면 땅도 감당치 못하고 이제 열방이 능히 그 앞에 서지도 못하는데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신으로 삼고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지금 겁도 없이 지금 이렇게 자행하고 있는데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고 지금 예레미야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결국은 그들은 다 망하게 돼요. 12절에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쵸?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은 바람 곳간도 있어요.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14절에 사람마다 우둔하고 도대체가 생각이나 행동이 어리석고 굼떠가지고 그냥 무식하도다. 지식이나 판단이 너무나 부족해. 그렇게 속여서 이야기해도 그 나무를 갖다가 신이라고 해도 다 거기다가 경배를 하고 있네. 그래서요, 금정성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의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랬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것들은 헛것이요. 계속 반복해서 헛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망령 때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 때에 그 앞에서 망에서 다 없어져요. 다 이 부당한 일을 다 결국은 벌 주실 날이 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망령된 행동을 주님은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렇게 나무 신을 갖다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지금 망령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망령났다고 하면 어떤 때 망령났다고 해요? 누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정신이 흐려가지고 이게 정상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걸 망령났다 그래, 그렇죠? 근데 멀쩡한데 하나님을 벗어나가지고 떠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푸른 나무를 갖다가 베어가지고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고 한 이 모든 행위가 지금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열방의 귤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 사단이 이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라마다 지방마다 다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푸른 나무는 곧 교회에서 뭐예요? 교회에서 뭐 만들어 놓고 있어요? 푸른 나무 베다가 거기다 뭘 만들고 있어요? 추리에다가 금줄 엄줄 공을 달아놓고 지금 그거 꾸미고 있잖아요. 그 주님은 달려갔다 그랬어요. 경배했다 그랬어요. 헛것을 숭배했다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절에서 줄이 만들고 있나요?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목신을 섬기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예수님 탄생했다고 지금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날짜를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내에서 이게 경배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무식해가지고 몰라. 모르는 게 90% 이상이야 도대체가. 하나같이 몰라.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놓고 크리스마스다 해가지고 아주 교회다가 아주 그냥 얼마나 크게 그냥 이걸 갖다가 만들어 놓고 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 목신을 섬기는 거는 뭐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는 뭐냐고. 너무 그냥 안타까워 아주 그냥. 침례를 줘놓고도 세례라고 말을 해.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침례인지 세례인지 그것도 그거 남한테도 모르냔 말이에요. 어쩌자고 세례라고 교인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침례식은 주면서 복음은 전하면서 목신을 갖다 떡하니 해놓고 행사를 있는 대로 대대적으로 한다고. 행사를 통해 가지고 복음 영혼들을 오게 해서 복음 전하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간단하니 무슨 행사를 여러 가지 뭐 연극이니 뭐니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 들려줘서 예수님을 속에서 다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는 그건 상관이 없는데 왜 목신을 섬기냔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그리고 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몰라서 무지해가지고 그랬다고 한다지만, 근데 다 알고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에 대한 심는 대로 거둬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 어째서 알면서 그 짓을 장애하는지 나 진짜 그거 묻고 싶어.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노하신다고 하셨고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는 대로 거둬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면서 지금 사단은 갖가지로 속여가지고 이렇게 경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한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존하다 무식하다 이런 말 듣지 마시고 이렇게 한 대로 나 몰라서 그랬어요. 그럼 빠져나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드시 주님은 형벌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달려갔다 그래. 너도 나도 스스럼 없이 지금 다 어떻게 다 교회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이거 지금 푸른 나무 아래 가가지고 달려가서 우상을 경배하고 있으니 지금 이거 어떻게 하겠냐 말이야. 이래서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안 듣는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더라. 지금 결론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복음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교회 내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도대체 알려주지를 않아. 결국은 전부 다 그냥 이렇게 학술이나 전하고 신학이나 전하고 윤리 도덕이나 강의하고 여러분 좋은 일 하십시오. 착한 일 하십시오. 그냥 그 말에 돌 던질 수는 없죠. 그 교회 내에서 전부 다 교회 가서 들어나 절에 가서 들어나 천주에 가서 들어나 도대체가 다 그 소리가 그 동네가 그 동네야. 도대체가 어떻게 됐길래 절에서 아기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프랭카드를 걸어놔. 도대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뭐예요 지금?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졌다면 절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거기 떡하니 앉아가지고 뭘 예수를 탄생 축하한다고 그러고 있어.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준하다, 무식하다 말 듣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펴놓고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펴놓으면 이게 너무나 어리시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에서는 지금 이러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경배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복음을 듣지 않고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저 혼란스러워가지고 아주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그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다 믿어. 둘 다 붙잡고 있다. 답을 2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답해가 되는 거예요. 명쾌하지를 못해가지고 도체가 이 속에서 답답해가지고 그냥 그 구원 좀 간단한 얘기인지 지옥 간단한 얘기인지 도대체 답을 2개 갖고 있어가지고 한 명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천국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사단은 받은 권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절대권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든 다른 교훈을 통해 가지고 희석시켜 가지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이 2가지 답을 말해가지고 한 명원도 구원 못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지나서 만나보면은 엉뚱한 교훈으로 지금 잔뜩 그 입에 들어가서 온통 나오는 얘기는 예수님 얘기가 답이 아니고 전부 다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다 뭐 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뭐 열심히 하고 있는 이게 답이야 도대체가. 어떻게 이렇게 돼 있냐고. 왜 그런 거예요? 교회 내에서 전부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니 그 영혼이 그 입에서 무슨 복음을 듣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영혼들이 구원받겠냐고 그 소리 듣고. 전부 다 이제 혼합돼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를 게으르 해가지고 이렇게 다 혼합시켜가지고 그 영혼을 통해서 절대 구원받는 영혼이 못 나오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대수술을 해야 돼.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 그 입으로 다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딴 소리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고대 유사품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고 갈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이 목신을 섬기고 있었구나. 우상을 경배하고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백하고 자백해야 돼요. 빨리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내 집안에 내 교회에 이런 것 있으면 빨리 내다 버리세요.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진짜 하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이런 걸로 주는 게 아니고 절대 그날에 예수님 오신 거 아닌 거예요. 그것은 절대 예수님 탄생을 경배하는 그거 아니에요. 요거 무식해가지고 몰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랬을 때는 불쌍히 여김이라도 받지. 그러나 그렇다고 형벌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알려주셨으면 깨달았으면 자복하라. 자복하고 그거 버려야 되겠지요.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주님 그것을 배역했다고 했어요. 은혜를 저버리고 거스리는 것을 배역했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남편이다. 우리 진짜 남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육신의 남편이 이것저것 수련해서 마음 상하시나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 다 채워주지 못하나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누구? 영원한 남편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의지하세요. 그 말씀에 아멘 하세요. 그 영원한 남편은 나를 책임질 수 있어요.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육신의 남편 따라가지 마시고 영적인 남편 따라가세요. 그래야 나도 살고 진짜 육신의 남편도 살릴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만약에 육신의 남편을 따라간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거스려서 배역한 길로 가게 되면은 둘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요.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나고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어쩌자고 성읍에서 하나밖에 없고 족속 중에서 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렇게 많은 백성 중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듣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명이 누가 돼야 될까요? 내가 주인공 돼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주님 말씀대로 따르리이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랬어요. 본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 따라가면 무슨 죄 짓는 거예요? 가늠죄 짓는 거죠. 본 남편 예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것은 무슨 죄 짓는 거예요? 간음죄 짓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책에 뭐 했대요?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곳에 다른 우상 따라가면 다 남편 버리고 떠난가 참 다 간음죄 진 거예요. 그 장본이 다 누구였나요? 다 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어떻게 돼요? 돌아오라.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자백하고 본 남편, 진짜 영원한 남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죠. 주님께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까지 무지하고 무식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어리석은 짓을 행했지만 이제 진짜 본 남편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15절에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려니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아까는 남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시겠대요.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만나셨습니까? 은혜의 구원의 복음으로 양육 받으셨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못된 목자가 있어요. 우리의 일생에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영혼을 좌우하지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참된 목자가 그러면 곧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름도 똑같이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목사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지금 뭘 많이 행해요? 큰 어마어마한 표적을 기적을 지금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바울과 바나바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능력이 행해졌어요. 그쵸? 아주 그냥 전무후무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바울은 베드로는 뭐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그리스도도 지금 어떻게 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똑같이 이렇게 일으켜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 노릇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진짜 복음인 줄 알고 지금 있다고 막. 이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미혹해가지고 똑같은 기사와 표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다 어떻게 해요? 우르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적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려고? 그 능력 받아서 자기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 거짓된 영에게 가가지고 그런 것 보고 듣고 있으면 이 다른 교훈에 중독돼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그랬죠. 똑같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지자다 이름을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 그렇게 해야만 목회가 되는 줄 알고 능력 받겠다고 막 여기저기 지금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 온데 간데 없고 진짜 가장 큰 능력은 어떤 거예요? 지옥 갈 영혼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이보다 큰 능력 없어요? 그 능력 받으셨습니까? 그럼요. 이 세상에서 능력 행해가지고 그 병 고치고 무슨 능력 행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못 가지요? 그래도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능력은 이 하나님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목자 되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리고 받아들여서 또 그것을 전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것, 이 참된 목자를 소개해가지고 이 참된 목자가 우리의 모든 지옥 가지를 다 해결하셔서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끔 다 해주셨습니다. 이거 증거해가지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받으신 거예요. 진짜 해야 할 일은 이건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가 그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 거짓 선자가 그리스도는 이걸 기적을 행해가지고 전부 다 이 영혼들을 미혹해가지고 다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아 아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목자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는데, 주셔서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합한 목자를 만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요. 진짜 이거는 어디 가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약속대로 주님께서 목자를 보내주셔서 진짜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해서 참 구원받게 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게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자라서 들을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면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 있지요. 지금까지는 잘 모르고 이렇게 무지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배역한 길을 걸어왔어도 지금은 그거 빨리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빨리 돌아오세요. 이 말씀 그대로 듣고 아멘 하시면 진짜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주님은 알게 해주셔요. 영접이 답이 아니고 뭐가 답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답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잘못된 거 해독도 되고 또 제대로 된 이 참된 목자가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질 때에 그 믿어진 진짜 참된 목자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에 빨리 아멘 하세요. 민수기 5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지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아멘.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일러주시는지 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라, 가르쳐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배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은 것은 주님은 다 뭘로 봐요? 배역한 걸로 보고 있죠. 그것을 어디에 죄를 얻었대요?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랬어요. 이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이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폐역으로 보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은 이 범죄한 것, 이것은 다 주님 몸에 죄를 얻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 제일 먼저 뭐 하래요? 그 죄를 자복하고. 자복하고 끝나요? 끝!
아니고 그 다음에 뭐랬어요? 7절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된다. 지금 죄값 있어요? 말로 잘못했어요? 자복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죄값을 어떻게 갚으라고요? 온전히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갚는 게 어떻게 갚는 걸까? 5분지 1을 더해라 그러셨어요. 5분지 1이면 몇 프로예요? 20%죠?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죄에게 돌려줄 것이요. 죄를 지은 장 본인에게 5분지 1을 더해가지고 그걸 돌려주래요. 그러면 그 손해의 5분지 1을 얹어서 그 본전에게 돌려주어야만 온전히 갚는 것이 된대요. 8절에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돌아가셨다든지 어떻게 해서든 없을 때는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 죄값을 어떻게 갚아야 돼요?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자, 사람계의 계산은 어떻게 하면 온전히 된다고요? 내가 100만 원어치의 죄를 지었다고 해요. 사람에게. 그럼 100만 원에다가 20%를 얹어서 그럼 얼마나 되는 거예요? 120만 원을 줘야 사람에게는 온전히 계산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나요? 죄값 그걸로 끝나요? 사람끼리는 그렇게 해야 온전히 된대요. 5분의 1, 20% 더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또 어떻게 한대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수양이 필요한 거예요. 수양 한 마리가 얼마예요? 죄 한 분 지었다가 20% 더해가지고 본전까지 줄 뿐 아니라 수양까지도 바치려면 돈이 도대체 얼마나 나가야 되는 거야? 온전히 죄사함을 받으려면 이 속죄할 수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죄할 수양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몰라. 그쵸? 돈을 주었어. 인마에 포켓하면 그다음 그건 뭐가 되나요? 성경으로 말하면 죄 짓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본적에 돌려 주라고 그랬어요. 찾아도 못 찾았을 때는 어떻게 하래요? 그 돈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드려서 5분의 1까지 더 해가지고 따로 또 수양을 또 드려야 돼. 참, 그래서요,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도 없다면 갚을 길이 막막할 텐데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죄값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참 감사하지요. 죄값을 본주에게나 친족이나 하나님께 드리려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한 속죄할 수양은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 한 번 지었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것도 만만치 않는데 속죄할 재물은 또 따로 양을 드려야 하니 참 우리 평생 동안 지은 죄를 이렇게 계산한다면 죄 해결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 죄도 안 되고 그럼 나만 죄 지어요? 가족이 다 죄지잖아요. 우리 재산 얼마나 있는데 이렇게 계산한다면 진짜 이거 다 안 되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잘못했어요 하고 해결기도 했다고 지옥 갈 죄값을 다 해결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죄값은 반드시 완전히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냐고요. 그쵸?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요. 이렇게 진짜 말씀대로 해도 우리는 다 못하는데 뭘 회개 기도만 하면 된다고 지금 그러고 가르치고 있냐 뭐예요. 얼마나 무지하면 진짜 무지한 거 맞죠? 그래서 다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몰랐지요. 다 똑같이 무지하고 어리석었어요. 그쵸? 그게 답인 줄 알고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그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선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누구의 것이 됐나요? 그의 것이 뭐예요? 제사장의
그날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에게 돌리는 거죠. 10절에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율법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죗값이 지불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온전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가요? 죄를 해결하실 구세주가 필요하지요. 죄값은 사망이라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직 우리의 해결자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율법대로 하면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영생을 내가 선물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이 예수님은 이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5분의 1분대로 철저히 다 갚아 주신 분, 온전히 계산해 주신 분, 온전히 다 해결해 주신 분이세요. 우리는 할 자신은 없지요? 못하지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영생을 선물로 주신대요. 속죄할 수양의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참 이 예수님을 우리는 진짜 참된 이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영접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인지 우리 그 구분해야 되는 거죠. 사단은 다 지금요 영접 다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체킹해 보면 그 안에 지옥 갈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가짜 예수. 성경에서는 다른 예수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예수를 영접하고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복음이 보급돼가지고 이제 복음을 다 들었기 때문에 나 영접했다고 그게 답이야 완전히. 그래가지고 아주 자기는 다 됐다고 펄펄 뛰어. 근데 그 마음에 믿음을 체킹해보면 얼마나 지옥갈 큰 죄를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 죄는 뭐 하려고 갖고 있어? 그 무거운 죄를? 왜 그러는 거예요? 무지해가지고 어리석어서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어떻게 다 속여? 이제는 속이다 복음을 속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 속임수에 다 넘어가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이제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은 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구약에 계산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다 오셔서 이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지불 다 해 놓으신 거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셔야 되겠지요. 그래요. 로마서 14장 22절 말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사람 앞에서 아니에요. 윤리도덕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학술도 아니에요. 다른 교훈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기의 옳다 하는 자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병 낫는 우리 믿음도 있죠. 그리고 축복받는 믿음도 또 있어요. 믿음의 종류를 보라고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받는 믿음도 갖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면 나가는 믿음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믿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나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펴놓고 자신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 주인공 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나요? 지옥 간다고요.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는 믿음, 그래 온전한 믿음이다.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다. 우리 이거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디로 와야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사상 암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그쵸? 완력으로 뭐 말로 큰 소리 치고 그냥 뭐 이런저런 위협해가지고 사람은 이길 수 있는지만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 치면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는 바위 앞에서 박살나지 마시고 지금 기회 주셨을 때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와야 되는 거죠. 믿음을 어떻게 시험하고 무엇으로 확실히 증명해야 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본인의 믿음을 확실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냥 된 척, 이룬 척,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와주잖아요. 그쵸? 자기를 속이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판에 막판까지 와가지고 끝까지 속여가지고 속아서 지옥 가면 뭐 어떻게 되겠냐고요. 나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지요. 그래서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예수가 있으면 버림받아 지옥 가니까 성경 말씀대로 내 믿음을 반드시 점검받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시고 건방진 마음, 높은 마음, 그런 거 어리석은 마음 갖지 마시고 겸손하세요. 온유하세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돼야 말씀이 촉촉히 들어가잖아요. 심겨지지요? 부드러운 땅, 옥토 같은 밭에 심겨졌을 때에 열매 맺는다 그랬죠. 내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그냥 된 것처럼 이런 것처럼 속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잖아요. 주님은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 하나님 편 속일 수 없지. 내가 내 자신을 뿌덕뿌덕 고집 부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를 인도해주는 양육자 앞에서 이겨 먹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소용없지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 항상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진실되고 솔직해야 주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렇게 영혼을 도와줄 수 있게 되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고집 부려왔으면 이제 그걸로 끝내세요. 나중에 이제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이 나도 그랬으니까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기다려야지. 그리고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영혼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네요. 말도 안 되는 거 저렇게 어거지를 쓰고 있네요. 나 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해주세요 하고 주님께 의뢰하게 되지요. 그래 그 믿음 갖고 지옥이나 가라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끝까지 주님 의뢰하고 나를 참아주신 주님, 저 영혼도 주님 꼭
마음을 내려놓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이 만져주세요. 노골노골하게 온유하게 해주세요. 우리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죄가 없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가 있어요. 단지 속에 꿀을 넣으면 무슨 단지가 됐나요? 꿀단지가 돼요. 그쵸? 단지는 그대로인데 단지 속에 소금을 넣었어요. 그러면 단지 이름은 뭐가 돼요? 소금단지가 돼요. 단지 속에 생수를 넣었어요. 그러면요? 생수단지가 돼요. 설탕을 잔뜩 넣었어요. 그러면 설탕단지가 돼요. 보물을 가득 담았어요. 그러면 보물단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릇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내용물에 따라서 단지 이름이 달라져요. 나는 그대로인데 나는 부족하고 죄도 많고 난 스스로 할 수도 없는 건데 악한 주인을 주인 삼고 있으면 모든 불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죽고 심판받고 악한 영과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된대요? 손에 딱 쥐어 잡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면 주님은 거룩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진짜 주인이 이 사탄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꾸미고 있기 때문에 요거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누구만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될 때 천국 갈 소망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거 구분해야 되겠죠. 이게 10이 부패한 그릇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값이 들어갔나요? 하나님의 생명값이 지불되었어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반드시 죄값 지불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 삼으면 거룩한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성전이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나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다 값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되겠죠.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정말 내 지옥갈 죄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정말 주인으로 모실 때 이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이후로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몸으로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도 살 때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거예요.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지금 먹는 걸로 비유했지만 뭐든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정죄하게 되면 이게 다 믿음으로 쫓아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모든 걸 뭘로 여기신다고요?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 이거 진짜 믿어야 되는 거죠. 죄로 여기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라고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 606가지 모든 죄 다 이미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래서 제 기준이 윤리도덕, 신학, 교리, 전통, 장르, 유전이나 세상 풍습이 기준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어떻게 깨끗이 하셨는지 이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 어디서 해결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결하셨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셨나요? 부활하신 걸로 우리의 죄를 다 영원히 깨끗게 의롭게 해주다는 거 증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